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죠. 오늘도 말씀이 계속 위성일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에 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꼭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복지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영적 빈곤 상태가 어떤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이 바싹 말라 있으면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영적 빈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지를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둥병 얘기가 나오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죠. 가장 중요한 게 문둥병은 고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아프면 병이 나면 아파야 정상인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병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원죄 속에 헤매고 있고 그렇게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영적 빈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영적 빈곤 속에서 갈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 전도복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원인을 모르는 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으나 이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빈곤 상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고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에 다가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시대에 오는 저주자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조선시대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종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일본도 결국은 그 우상숭배 속에 있다가 결국 일본도 멸망하고 그 국민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법을 바꿀 정도로 그 법이 다시 요즘은 또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이 빈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출발된 이 영적 빈곤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영적 빈곤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언약을 잡은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그게 전도복지다. 전도복지. 그래서 이 언약의 후대를 키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복음의 담남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자, 이런 후대를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 전도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 지역에도 이 영적 빈곤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본금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비밀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미성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위험이 다가왔을 때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배경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나야 호렙산을 꼭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가서 뭘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언약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약속의 하나님,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종이 한 잔 차이인데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언약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왕을 세우고 엘리사 제자를 찾고 또 그리고 7천 제자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다 예배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고난 같지만 그게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은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흐트러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이 결코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뭐랬습니까?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보지 못한 자는 이걸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엘리사는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위기 때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지금이라고 했죠. 그때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길갈 또 여리고 뭐 좋은 데로 베델 다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엘리야가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명을 바라보고 영감의 갑절을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 시간표에서 자기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전도운동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사명을 이제는 이루어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축복 속으로 엘리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를 본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 매체에서는 방주언약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언약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네피림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던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됐을 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냥 방주도 만들고 다 하면 되는데 왜 꼭 노아를 시켜가지고 노아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했을까요? 이런 비밀들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청주에도 이 영적 빈곤 상태에 죽어가는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주간에 새가족 수련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기도의 기본 5가지. 기도의 기본 5가지는 정시기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 기도의 기본 5가지는 잘 우리가 꼭 이거는 내 개인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에 감사했죠.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 방주에 하나님이 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는데 12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본론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탄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 계속 이 감사가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누릴 때 사실은 우리 영육간에 치유가 되는 거죠. 이때 모든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전달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말씀 흐름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내가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윗처럼 찬양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답을 얻게 된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균형이 잡힌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지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잡힌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계속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시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무시기도는 24시가 되어지면 된다. 24시. 그러면서 이 무시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균형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비밀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 가면은 반드시 그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홍수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홍수의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고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개인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만남도 이루어지고요. 또 어떤 그 자기의 업도, 자기 하고 있는 일도 그 속에서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 속으로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시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앞에 그대로 응답을 오게 된다. 이제 세상과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되겠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시기도 하면서 무시기도를 이게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순간순간 현주가 이제 고양이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런 거 들어보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 언약 잡은 백성이 걸어갈 때는요 사소한 것부터 다 그 기도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뭐 고양이 문제도 기도하냐는데 그것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 고양이 때문에 졸려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학교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 앞으로는 또 개학하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늘 하나님과 이게 무시기도 언약 잡은 사람은 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런 맛을 봐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그게 뭐냐면 기도 훈련이 기도 훈련. 작은 것부터 해야죠. 뭐 내가 내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으면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고 내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죠. 내 앞에 의로운 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순간순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밋 기도. 서밋 기도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서밋 기도, 서밋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새가족 때 나온 이 메시지 지난번에 다 카톡으로 우리가 공유를 했는데 잘 보시고 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본론에서 확인할 때는 참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잡은 자. 방주 언약을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노아의 장인 장모는 어떻게 됐을까? 노아 부인을 탔거든. 그 노아 처갓집 식구들은 어디 갔을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봐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또 사돈 집은 며느리 셋이나 들어왔는데 빨리 가서 얘기를 해.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알려줬을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니까 방주에 타야 된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는다. 분명히 알려줬을 거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마다 누구를 준비하시는 구원 사역자를 준비하신다. 7장 1절에 보면은 구원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자는 의의 축복을 받은 자. 의의 축복.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의 축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 언약의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자. 내게 준 언약 천명.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사람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의의 축복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 빈곤, 다른 빈곤이 아닙니다. 영적 빈곤의 시대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다 죽어. 이건 사람들이 몰라.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른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가, 무속가, 우상 섬기고 이 천주 지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아볼까 해서 답도 없는 곳에 가서 방황하고 있거든. 영적 빈곤입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자, 보는 자, 아는 자. 지금 이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 1등을 달리고 있고,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고통이. 그래서 이런 시대를, 영적 빈곤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사역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붙잡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 다 세계복음 하시면 되지. 왜 꼭 이 구원사역을 하나님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사역자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5절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보존받았더라.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385쪽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어요. 의를 전파.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얼마나 노아도 안타까웠겠습니까? 분명히 홍수가 올 건데.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하고 멸망받은 사람. 7장 1절에서 9절. 여기 보면은 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는데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기준을 또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방주 언약을 잡은 자는 살았고 놓친 자는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방주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적 빈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방주 언약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사로 여기다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붙잡으면 사는데.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언약의 부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에 만약에 노아의 아들들은 다른 데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그랬습니까? 언약 잡은 부모, 노아 밑에 태어나가지고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죠.
언약의 후대 이 축복을 이 가정은 받게 됐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대 방주 곧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노아가 선포하던 약 120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노아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찾아본 것처럼 이 의를 전파한 노아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마지막 7일 후면은 홍수가 나서 땅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어디부터 달려가겠습니까? 7일 남았는데. 야, 정말 진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쫓아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남았다는데. 정말 일단은 아는 사람 진짜.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롯 조카를 살려달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롯하고 그 딸들만 이제 구출해 오게 되는데, 그때도 롯이 가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나와. 다 무슨 소리 하냐고. 아마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이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막 쫓아들고, 얼마나 노아나 이 가족들이 안타깝게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 복음 받지 않고는 완전 멸망이 멸망. 근데 이 말이 괜히 우습게 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7일 남았다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찾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은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이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자가 너무나 많고, 영접지 않은 자들이 사실 많은 시대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1절 말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혼자 만들어서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것도 1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또 이 언약 잡은 자들은 또 살아남아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선포할 자로, 의를 전파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멸망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십니다.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모든 생물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때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그 힘이 좋았던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셨겠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은 2장 4절 5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이 우습게 들리는 거죠. 영적 빈곤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고 이 말씀을 안 듣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표를 마감하셨습니다. 구원의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을 마감하시는데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시고 노아가 600세 둘째 달 11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이날 홍수를 쏘아보십니다. 땅에 덮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표 언제 오겠나 싶지만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우리 RTS 1학년도 보니까 해외에서 6개국 6개국에서 새로 들어왔다. 한 명씩.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할 구원사역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복음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기품의 샘들. 땅 속에 하나님의 물을 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땅 속에 이 기품의 샘이 팍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지구가 이 당시 홍수 나기 전에는 지구 바깥에 물띠가 있어요. 물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난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온실 효과를 내는 이 물띠가 있었는데 이 물띠가 그대로 땅으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심판할 때가 되면은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아요. 땅에다 물을 다 깊은 샘이 다 터지게 해요. 깊은 샘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에 물띠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미리 다 준비해 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마지막이라고 사람들, 과학자들이 다 얘기해 보는 게 불의 고리 들어보셨죠? 남태평양, 태평양, 환태평양, 화산지대 전 세계 지금 불의 고리가 아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심판의 도구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걸 사용하셨어요. 사용 안 하면 좋은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 이런 심판의 도구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의 지진은 인간이 과학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지진. 그래서 뭐 일본이 뭐 땅으로 내려앉는다 뭐 이런 막 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진 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땅과 대륙 사이에 딱 걸친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큰 그 재앙이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이 닫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닫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를 보시면요, 배가 아니에요. 방주를 엄밀히 얘기하면 배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배를 운전하는 이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고 배 뒤에 이게 방향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노를 젓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방주는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키도 없어. 하나님이 방주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지금 완전 물에 붕 떴다고 그랬어요. 비가 와가지고 붕 떠가지고 그럼 못 들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방주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문도 닫아버리고 방주를 인도해가지고 딱 물이 빠질 때 적당한 지점에 하나님이 딱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무 키도 없고 노도 없는 그 방주가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주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청주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우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보면은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남았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했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남은 자는 남은 자. 하나님은 이 멸망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예비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남은 자, 바로 지금 렘넌트,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이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됩니다. 정말 지금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흑암 문화, 이 사단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 빈곤 속에서 쓸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에 태우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방주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처럼 갈보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세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을 꼭 이걸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노아 시대 때 방주 언약을 놓쳤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2 ROTC 운동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것을 찾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방황해.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발견이 안 되신 분은 꼭 이거부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이 발견돼야 그 다음부터 뭔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기 데려가 달라고 지금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나만의 호렙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양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양심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양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 그 시대에 나의 호렙산을 꼭 발견하시고 이 삶을 꼭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시되
말씀을 떠난 시대, 영적 축복을 상실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축복을 상실한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노아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 이 시대의 노아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건, 두 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그만큼만 남기면 돼요. 딴 사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아? 나는 왜 조금 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난 남기기만 하면 돼요. 그게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을 발견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노아로 크든 작든 그 역할이 이 시대의 노아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한 명 전도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 주시면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 큰 것으로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셔야 되죠. 이 시대에 하필이면 이 청주의 노아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 이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성공자, 기도 성공자, 전도 성공자 되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저도 이거 우리 청주에 30명의 말씀 사역자 세워서 삼천제자 전도운동, 제자운동 진행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밤에 진짜 잠도 잘 안 올 정도로 하나님, 그럼 내가 다음 다락방 문이 열려서 또 만나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예비된 만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이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남은 자 노아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외 기도 전도 성공자로 결단하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빈곤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이 흑암 문화에 썰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를 보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청주도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그래서 이 도성이 기쁨이 넘치는 도성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도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